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궁극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이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삼손의 일대기 중에서 뭐 그렇게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한순간 한순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삼손의 이 20절에 나와 있는 과정 속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절에 13장, 14장을 쭉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기간 중이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야,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추정해 보면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기간 안에 사사로 20년 동안 행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가니까 사사로 삼손이 20년 동안 했다면은 지금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의 삼손은 완벽하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이 사사시의 연대기를 우리가 정확히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 이 국지전처럼 예를 들어서 유다와 또 단지파를 중심으로 뭐 블레셋과 싸웠다면 입다는 스불론과 또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어떤 국지전처럼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 시대는 때로는 좀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과 또 다른 라헬이라는 또는 드보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지자들과 약간씩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라고 하는 그런 큰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다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들어서 유다 지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내려와서, 그죠? 에담 골짜기, 에담 바위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이제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레히의 이름에,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삼손이 드디어 잡혀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재판석에서, 예수님과 바나바의 재판석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거의 뭐 다를 바 없죠. 다를 바 없습니다. 삼손이 자기 백성들의 손에 붙들려서 블레셋 백성들에 넘겨주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하는 사건이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야, 삼손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야, 저들의 신 여호와가 유다 백성들을 지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다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블레셋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결국은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치는 장면이 이제 본문의 말씀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을 몸에서 떼어버리고, 그리고는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 16절 1000명을 물리치고, 이건 한 영광의 시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 하모를 한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식구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찬양시가 16절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블레셋의 통치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리고 삼손이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였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큼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셨는가를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가나안 민족과 또 그들의 문화에 휩싸여 있는가를 우리는 그냥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교훈이죠.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19절 사이에 보면은 이 삼손의 모습의 연약한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17절 18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 라맛 레히 여러분들이 뭐 주석에 좀 나와 있지만 턱뼈의 산이라.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린. 그리고 나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을 가진 삼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자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든 모습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는 정신없이 막 주의 일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쉴 때 되면은 육신은 지쳐 있는. 예수님도 여러분 그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도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말라서 물가에 앉아서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막 펄펄 날고 아무것도 육신의 어떤 연약함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모습의 한계성,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열심히 턱뼈로 여러분 1000명을 죽였으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갈증이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치고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저 이방인의 손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한 움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여기서 이 움묵한 곳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뾰족하게 나온 돌 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그러니까 턱뼈와 같이 생긴 바위를 터뜨려서 삼손으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가 지쳤을 때 하나님의 목말라 하시고,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서 로담나무 밑에서 쉬고 죽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그저 주시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또 그때 지치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영적인 싸움으로, 육적인 싸움으로 다 물리치고 있는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가 안 나와. 삼손을 데리고 갔던 유다 백성들의 3,000명은 나오질 않아, 여기에. 그냥 제가 추론해 봅니다. 삼손을 데리고 레위로 갔던 유다 백성들의 3,000명, 그리고 이 블레셋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 그 인원이 죽은 자만 1,000명이니까 뭐 1,000명이 더 됐는지 아니면 1,000명이었는지,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삼손만 넘겨주고 다 도망간 것 같아. 그러니까 삼손이 싸울 때 하나도 돕지를 않았어. 정말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유다 백성들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어쩌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칠 정도가 됐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잊어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타낼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을, 또 이런 마음을, 또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아침에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조금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매 순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심, 그런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던 삼손의 모습, 그는 홀로 외롭게 싸우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직 죄악의 세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